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잡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 세리,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꼼꼼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을 모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 여기서는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동기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체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파급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종교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분리하고 자신들을 특별한 계급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을 카테고리별로 묶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동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단체로 그룹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단체로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계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생각을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주님의 사명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종교관과는 참으로
다른 것이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12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실 때 단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단수로 표현하심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제공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1대1로 한 사람으로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타인에게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러한 사명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으며 또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연예인 혹은 아이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참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질타를 당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적인 현상과 참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단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 점점 더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혹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 어떤 한 사람에게, 나의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와 긍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 혹은 이방인, 또 어떤 사람을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혹은 그렇지 못한 이방인, 불결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카테고리로 나누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그룹과 계급과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고 그리고 비인격화되는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현상을 질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카테고리화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인종의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수준에 속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역시 카테고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어떤 단체와 그룹으로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어떠한 무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양극화되고 한 사람을 어떤 한 개인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그 단체와 그룹의 성질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다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피하고자 하셨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죄인 한 사람 바로 너를 부르러 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또 내일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그룹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섞여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받은 교육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온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굉장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때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으로 채워졌던 생애였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셨으나 그분의 삶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졌으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바로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사명과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며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아니 인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